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지금 이 시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늘 사용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능력 있고 또 몇백 대의 그 일의 경쟁률을 뚫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그래서 온전히 그 완전한 실력과 경력 그리고 외모까지 완벽하게 갖춘 그 사람을 늘 즐겨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스펙을 쌓고 또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최대한 예쁘게 아름답게 꾸미려고 성형도 하지 않습니까? 이 모 장관의 후보에 따른 이 고등학생인데도 여러 편의 그 논문을 써서 게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고등학생이 그런 전문적인 그런 논문을 쓸 수 있었을까 의심을 품던 중에 내가 돈을 받고 써줬다라는 그러한 사람도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렇게 스펙을 쌓아서 어떻게든 내 자녀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는 것이겠죠. 또 연예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중고등학교 사진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는 그 사진을 제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기회가 와도요, 절대 여러분 얼굴에는 칼을 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천국에서 확보한 사진과 실제 얼굴과는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힘들어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까딱하다가는 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장소가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좋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열왕기하 6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활약하는 시대에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람 군대의 작전을 다 알고 미리 준비하고 예비를 하고 방해를 합니다. 이 화가 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지만은 그러나 불말과 또 불병거가 이 엘리사를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었고, 이 엘리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아람 군대들의 눈이 어둡게 되어서 이 사마리아로 끌려가서 이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에 아람 왕 베나닷이 화가 나서 다시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싸게 됩니다. 이 먹을 것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 물가가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천정부지로 오르게 됩니다. 6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 나귀머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귀머리는 부정한 음식이라 먹지 않는데도요, 80세겔에 이 나귀머리가 거래가 됩니다. 한 세겔은 이 노동자 4일 품삯이니까요, 이 먹지도 않는 이 부정한 음식인 나귀머리가 1년 정도의 그 품삯을 지불해야지만이 간신히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이 비둘기똥 4분의 1 값, 즉 0.3ml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은 5세겔에 거래가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급기야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서로의 아들을 삶아 먹는 그러한 그 비극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배고픔과 이 굶주림이 절정에 달한 이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 성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 1절 말씀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한 스아라는 것은 약 7.33리터 가량 되는 분량인데요, 한 세겔은 이 4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비둘기 똥이 은 5세겔에 거래가 되는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으로, 또 아주 싼 가격으로 많은 양들의 곡식이 거래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수많은 그 양식이 풍성하게 준비가 될 것이고, 그 양식은 그냥 예전처럼
싼 가격에 거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기다렸던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에 반기를 든 사람이 등장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왕의 손에 의지하는 자가, 다시 말하면 이 왕이 각별히 신임하는 이 장관이면 누구보다도 이 국고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도 안 되는 그 가격에 나귀머리 그리고 비둘기똥이 거래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장관이 봤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며칠 후면 이 사마리아 성이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 말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판단해 봤을 때에 이 장관의 생각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관에게 엘리사가 한마디를 던집니다. 네가 눈으로 이 사마리아 성이 회복되는 것은 볼 것인데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마리아 성이 회복되는 것을 이 장관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인 그 이야기를 했던 이 장관을 성문에서 백성들이 밟아 죽이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관은 명철한 이성과 그리고 판단력을 가지고 상황을 잘 판단했지만은, 그러나 이 장관이 범한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또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킨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에 이 장관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잘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상황과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고 누가 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생각되는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이 많은 수가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리하게 분석한 빌립 때문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있는 것, 그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그 도시락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래서 나는 이것밖에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빌립이 계산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직접 묻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는데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빌립에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빌립이 계산적이고 분석적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빌립에게 질문을 했을 때에 빌립은 반드시 계산적으로 판단으로 논리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빌립에게 시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석하지 말라는 것, 판단하지 말라는 것, 계산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석하고 판단한 결과 우리는 힘들다고,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와 그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삶,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할 것은 또 영역이 있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리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한 나머지 그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시키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해야 하는데, 마음 주시는데 혹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 제한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만 있어도, 그래서 그 태신 카드에 이름을 적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혁신 지역에 보면은요, 이 식당만큼이나 참 많은 헤어샵 또 미용실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개인 이름을 걸고 하는 그런 많은 그 사업장이 있는데요. 이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한 블럭만 가면 이 약 50m 사이에 이 세 개의 헤어샵 미장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세 곳을 다 가봤습니다. 한 분은 종교가 불교입니다. 또 한 분은 이 학창 시절을 포함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고 또 이제 성가대까지 하셨는데 지금은 쉬고 있는 분이십니다. 또 한 분 사장님은 이 무교이지만 이제 막 자라나는 그 애들을 생각하면 교회에서 이 우리 자녀를 맡기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한번 나와보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전성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오셨냐고, 그러면 제가 한번 꼭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제가 제발 저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또 작년에 이 실패했던 옷수선 가게 사장님은 처음에 저희 교회가 이제 혁신으로 이전해서 왔을 때에 처음에 저희 교회를 다녔던 그러한 그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을 이 태신자로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곳곳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면 반드시 접촉점이 있고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연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럼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그럼에도 희망이 있다라고, 우리 한번 다시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분들 우리가 다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종교가 불교니까 포기하고, 바쁘실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이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포기해버리면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 성의 회복을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가? 바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4명의 한센병 환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4명의 한센병 환자가 나오는데요, 이들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바로 이들의 비장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여기에 있어도 우리는 굶어 죽을 텐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먹을 것이 있는, 뭔가가 있는 저 아람 군대 진영으로 우리가 가면은 어떻겠느냐. 우리를 살려두면 우리가 살아날 것이고, 그러면 뭔가를 먹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어차피 굶어 죽은 거나 거기서 죽은 거나 똑같으니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람 진영으로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에 나와 있는 그 장관처럼 포기해버렸고,
그리고 회복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 선지자의 그 말씀도 듣지 않고 믿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이 4명의 한센병 환자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아람 진영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발걸음 소리를 통하여서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람 군대들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햇사람과 애굽 왕들에게 용병을 값을 주고 이 용병을 데리고 와서 엄청난 대군이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라는 그러한 그 착각을 들게끔 해서 이 아람 군대들이 그 모든 진영의 모든 것들을 놔두고 도망가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 가만히 앉아있기도 힘든 자들인데 이들이 움직인다고 한들 무슨 공포스러운 그러한 소리나 진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반인들이 4명이 걸어가도 아무런 정말 그 아람 군대, 그 아람 진영에 겁이 될 만한 그러한 소리나 진동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일은 그저 가만히 있는 자를 통하여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뭐라도 해보자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으로 일어나서 아람 군대를 향해 달려갔던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는 자, 그냥 그 자리에 신세 한탄이나 하며 포기해버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귀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계 인구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아보세요. 배고파 죽습니다. 죽지 않았다면 그동안 못 먹었던 음식을 한꺼번에 다 먹어보십시오. 배 터져 죽습니다. 이것도 안 되면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십시오. 심심해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으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에 맞서 몇 배로 힘들게 일해 보십시오. 힘들어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으면 500원만 투자해서, 요즘은 500원 가지고 안 되죠. 즉석 복권을 사서 긁지 말고 바라만 보십시오. 궁금해 죽습니다. 잠시 후 죽을랑 말랑할 때 긁어보십시오. 반드시 꽝일 것입니다. 열받아 죽습니다. 그래도 죽고 싶다면 홀딱 벗고 거리로 뛰쳐나가 보십시오. 창피해 죽습니다. 이상의 방법으로도 죽을 수 없다라면 아직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죽겠다, 안 된다, 힘들다 라는 그런 말을 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4명의 한센병 환자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자가 필요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일어서야 한다라고, 어렵기 때문에 일어서야 하고,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자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전성의 성도님들과 우리 전성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찾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그 작은 발걸음, 그리고 그 헌신과 섬김, 그리고 그 작은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일들을 행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들 안 된다라고, 바쁘다라고, 힘들다라고, 더 중요한 일이 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반대로, 그 세상과는 반대로, 그 반대의 영성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그 전도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갔던 자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하셨습니까?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이 4명의 한센병 환자들을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가고 이 사마리아 성이 회복되었다라는 그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로 아람 진영에 나아갔더니 아무것도 없고 그들의 눈에는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은과 금과 의복이 그들의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먹을 것을 먹고 그리고 금과 은을 챙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센병 환자들은 격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한들 이 재물은 그들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눈앞에 있는 그 재물과 이익 때문에, 그 탐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나병 환자처럼, 이 한센병 환자처럼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서 나 같은 죄인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잠잠히 있다라면 우리에게는 화가 미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에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 한센병 환자들이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그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이 기쁘십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내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맛본 사람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 보라고 말하게 되어 있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한센병 환자들은 그 아람 진영에 곡식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 가운데 양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외쳐야 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삶, 사방으로 가로막혀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사랑은 없고 오로지 경쟁만 있는 이 삶 가운데 여러분, 진정으로 들려줘야 할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 소망과 희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네 명의 한센병처럼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어찌 잠잠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일어나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장관처럼, 구경꾼처럼 판단만 하고 있습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비관하면서 한 걸음 비켜서 있습니까?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어서서 달려가서 외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그렇습니다. 일어나서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어찌 우리가 침묵할 수 있겠느냐?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소식, 그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소식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로 또 우리의 친구,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다가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